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참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의 심중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1절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2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을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럽은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2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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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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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3절 고백합시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3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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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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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여 주님 위해 십자가 위에 하늘 높이 쳐들고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의자 주의 진리해.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부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의자 주의 진리해.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부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이절 원수들이 비록 강해지라도 주의 손길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품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지고 바치고 사자의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품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산토로 나가세. 아멘.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이절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이절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이절 고백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뜻이며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이절
거칠은 방향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뛰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갇힌 문들을 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릴 새 죽음에 계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구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전진하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방향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갇힌 문들을 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릴 새 죽음이 되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에게 높이 들고 전진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을 받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을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을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을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 가운데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많이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흘러보내십시오. 우리가 받음으로 그 마음을 또한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심령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받아 먹을 수 있는 신령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의 뜻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봅니다. 호세아 7장 8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7장 8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8절부터 교도갑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저번 주에도 한번 이 말씀을 봤습니다. 한번 다시 반복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재차 우리에게 10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7장을 통해서 호세아 7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뜻을 우리에게 설파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내 중심의 센터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들으셔서 그 뜻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외란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나라가 바로 또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편에 붙어야 국익에 유익을 줄까 그렇게 고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러겠죠.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서 뭐예요? 이 줄타기를 멈춘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 성경에서도 말해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강대국을 보는 거예요. 애굽도 쳐다보고 바벨론도 쳐다보고 아수르도 쳐다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예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인생도 그렇고 나라적인 부분들도 봐도 그렇고 민족적인 부분들도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을 본문에서 잘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수르를 찾아가기도 하고 지금 북왕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 애가 타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말라. 제발 좀 돌아서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어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제발 내 백성들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지금 이 애간장이 타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요 그것을요 귓등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속으로 들어서 내 10년까지 그게 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귓등에서만 듣다 보니까 그냥 흐르다 보니까 말이 귓등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들어야 안 들어야 안 듣는 거죠. 안 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애굽은 이집트 문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삐까번쩍하게 발달되고 발전됐습니까? 예. 그리고 아수르는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탁 끼어가고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 여러 가지 문명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명만 받아들이나요, 여러분? 거기서 뭐가 오겠어요? 우상이 오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가 미국 문화 여러 가지 문화를 다 받지 않습니까? 요즘은 세계가 지구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문화만 들어옵니까? 그 문화를 타고 뭐가 들어옵니까? 신들이 오는 거예요. 신들이 오는 거죠. 그 우상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노래도 보세요. 문화인데요. 그 문화를 타고요. 그 노래를 타고요. 신들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강대국 속에 지금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문명이 강성했지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제압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또 강대했지만요 이집트 문명을 뭡니까? 가만 놔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먹고 사는 거에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냐 먹고 사는데 너희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는 모이는데 먹고 살고자 하는 것에는 귀가 기울어져 갖고 그때 한다고 한다면 그런 모임을 가진다면 잘 모이는데 뭡니까 결국은 또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렇게 지금 14절에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강하게 연습을 시켜놨더니만 또 뭐라고 그래요? 지금 15절에는 내게 대하여 악을 깨하는도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나라든지 간에 개인이든지 간에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라를 보면 전체적으로 나라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조국수 목사는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지면서 너희가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왜요?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그렇게 부름을 콜링을 하시지 않습니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가 목사로서 삶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걸 좀 묻는 거예요. 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뭐냐 그냥 그 삶의 태도를 지금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바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저렇게 살던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삶을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 삶의 태도를. 그래서 그 삶의 태도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뭡니까 콜링이라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께.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 사람 따라가 버린다. 저 사람이 또 저렇게 사니까 나 저 사람 따라간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각자가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게 와서 나에게 물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물어봐라는 거죠.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왕국에서는요 왕위를 두고 엄청난 여러분 쟁탈전이 벌어지잖아요. 쿠데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쿠데타가 200년 사이에 8명 그리고 몇 년 사이에 또 4명 다 이렇게 뭐니까 갈아치워지잖아요, 여러분. 죽이고 아주 피비린내 나는 왕권 싸움, 왕권 쟁탈전. 그래서 보세요, 스가랴는 왕이 오른 지 반년 만에 죽습니다. 6개월 만에. 누구에게 죽었다 그랬어요? 살룸. 그리고 살룸은 얼마 만에? 1개월 만에, 단 한 달 만에 누구에게 죽어요? 문하엠에게 죽습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부가이아요. 이 부가이아는 누구에게 죽어요? 베가에게 베어버렸어요. 배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죽고 베가는 또 누구에게 죽습니까? 호세아 왕에게 죽습니다. 호세아 왕에게. 이때 호세아는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에요. 예언자 호세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왕 호세아.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정탈전이 일어나요? 왜요? 왜 이렇게 정탈전이 일어나요? 피비린내 나는 정탈전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피비린내 나면서도 왜 그걸 갖고자 원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왕이 되면 여러분 그 자리가 위험해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생명이 위험해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나도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자리에 했으니까 누군가 또 나를 죽이고 그 자리에 섰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원하나요? 내가 단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여러분 그 왕이 나는 뭐 한 달 정도 왕하고 죽을 거야. 그런 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등극한 왕이 어디가 있겠어요? 평생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평생이 됩니까? 한 달 만에 가라져 해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가라 해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이 말이죠. 피비린 나는 그런 왕권 정탈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이 왕권이요 백성을 살리는 힘으로 보지 않고요 그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려면 정말 그 나라 백성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백성들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래서 왕권 그 파워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뭡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런 권력으로 보지 않고 뭐예요? 그냥 군림해버리겠다. 군림해버리고 이게 이 왕권을 장탈한 순간 부귀 영화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차지하려고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해보고 말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욕심이 있다면 정치를 해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정치를 해버리죠. 저는 누가 시켜줘도 안 해요. 머리 아프니까. 지금도 머리 아픈데 그걸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근데 지금은 머리 아파도 행복한 머리 아픔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머리 아픈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 머리 아픔이에요. 그러나 뭐 정치적인 부분들은 뭐 그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까? 물론 그 정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라면 그것도 여러분 의미가 있고 그것도 감사할 일이요. 그러나 자기 배부르는데 자기 주머니에 꽉꽉 채우는데 여러분 그 권력을 쓴다면 여러분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왕들은 권력 쟁탈전으로 아주 막 골몰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북왕국들이 계속 피비린내나는 왕권 쟁탈전. 오늘은 이왕이 됐네. 또 눈 뜨고 나니까 잠자고 나니까 왕이 또 바꿔졌네. 저 신하가 벌써 또 왕이 됐는데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에 백성들도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따라하는 거죠. 너네들도 그렇게 자기 주머니에 지금 놓고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못할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백성들? 알죠. 그래서 뭘 한 줄 아세요? 우상 숭배합니다.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요 마음껏 배금주의 이기주의 거기에 그냥 빠져들게 되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그 왕권을 백성을 살리는 힘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자기 이익을 얻을 권리로 봤어 왕. 그러니까 죽더라도 내가 왕 한번 해먹고 그냥 왕 한번 해먹더라도 그냥 해먹고 말아먹더라도 그냥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냥 먹고 사는데 배 불리고 자기 자식들 후손들에게 이거 물려주겠다 그런 일념으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위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백성들이 따라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들도 그러는데 위에서 그러는데 뭘 백성들에게 기대를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키우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야합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배금주의고 이기주의였다 이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도층에서 위에서부터 탐욕스럽게 권력에 빠져가지고 백성들도 같이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지도자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하냐? 앞선 자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 믿음의 선배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줘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이 잘해야 성도들도 잘해야죠. 조옥순 목사가 잘해야지 여러분이 잘할 거 아니겠어요. 불보듯 뻔해요. 내가 못하면 여러분들 뭘 잘하라고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못한데 조옥순 목사 너나 먼저 똑바로 잘하고 그래야지 성도들도 우리 목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한국교회 먼저 철저히 뭡니까? 정말 통곡하며 회개할 사람은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조옥순 목사가 먼저 회개해야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성도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네.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할 때요 자식들은요 안 할 줄 아세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금 사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요 말씀으로 가르치느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경고를 귓등에다 두고 그냥 여기서 듣고요 그냥 뭡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귓등으로 그냥 툭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악이 날로 커져버리는 거다. 날로. 왜?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부익부. 부자는 더 부자요. 빈익분. 가난한 사람은 계속 다 가난해. 그래서 뭡니까? 부자는 계속해서 뭡니까? 금수저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흙수저요. 지금 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다니까. 너무나 지금 유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향유하시기를 원한다면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을 돕고 살리는 데 쓰셔야 돼요. 이게 뭔 정신이냐? 청지기 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냐?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도 나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은요 맡겨놓은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도 뭐니까 맡겨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자식 것이 우리 자식이에요. 자식도 맡겨주신 거거든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맡겨진 거예요. 아멘. 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맡겨진 거예요. 맡겨진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 시간을.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 여러분 그래서 퍼주고 망하는 가격 없어요. 청지기는 뭐냐? 주인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청지기가. 그러나 그 막강한 권한을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런 자가 뭐예요? 청지기죠. 그런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의 원칙이 뭐냐면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그 주어진 것을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지기가 좋은 것이 뭐냐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막강한 주인의 권한을 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분이 뭡니까? 청지기는 종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줬더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옥순 목사를 사랑했더니 조옥순 목사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버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천사를 만들어놨더니 루시퍼 만들어놨더니 자기가 뭡니까?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해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해줬더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하게 하고 그렇게 잘 살게 해놨더니 뭡니까? 오히려 본인이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건 청지기 정신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좋든 안 좋든요 어째요?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종은 뭐예요? 주인이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종은 여러분 왜 종이겠어요? 주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종이에요, 종 아니에요? 종이다 우리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뭡니까? 자녀로 삼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친구로 삼아주시잖아요. 여러분 감개무량한 거예요. 주님이 너를 친구 삼아주셨네. 같이 그냥 으쓱으쓱하면서 같이 친구 삼아 그냥 같이 걸어가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나를 친구 삼아 준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이죠. 예수님 입장이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걸 좋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갑니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떤 자인데 죄인인데 나를 친구 삼아 주시나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거기에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요,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되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문제가 뭡니까? 내가 그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뭡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주님이 맡겨준 것에서 감사하면서 가면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냥 꼬이고 꽉꽉 꼬였네 스쿨바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스쿨바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청직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주님 주신 대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쉽게 해도 살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청지기가 주인이 됩니까? 주인이 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걸 자꾸 맞추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게요. 정확한 것에 여러분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맞춰가지가 적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인데 주인 되려고 하는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건 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청직이라는 걸 그걸 인식하고 나는 절대로 주인이 아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내는 게 청직이에요. 이거 충성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네가 죽도록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청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청직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기본이 30배요. 농부들에게 물어봐요. 뭐가 축복입니까? 예, 지금의 이 원 상태에서 20배만 되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요. 지금 내가 씨앗을 뿌렸을 때 여기에서 20배만 되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뭡니까? 20배가 뭐예요? 기본이 30배요. 그래 안 그래? 100배, 60배, 30배잖아요. 기본이 30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여러분 있는 자는 받아가지고 풍족하대요. 그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든 두 달란트를 받든 5달러를 받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내놓으란 말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만 더 내놓으면 돼. 그러니까 2달란트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는 여러분 똑같이 2달란트만 더 남겨놓으면 돼. 그건 4달란트 남겨놓으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많이 받았으니까 몇 달란트? 그냥 5달란트 남기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아. 분수를 여러분 배우면 우리 아이들 분수를 배우면 1분의 1은 몇 개예요? 한 개. 2분의 2는 몇 개요? 2개요? 2분의 2가 몇 개요? 한 개. 그렇죠. 5분의 5는 몇 개요? 한 개 똑같아요.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한 달란트만 더 남기면 되는 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만 남기면 되고 5달란트는 5달란트만 남기면 돼. 똑같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았다고 그냥 뭡니까?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이것만 줍니까? 씩씩씩 하고 그냥 탁 땅에다 묻어놔버려. 아이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네가 악한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쓰려 그래 버리잖아요. 저걸 빼앗아 갖고 뭡니까? 5달란트 받는 자에게 줘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여러분 실수하는 인생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있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긍휼과 남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있는 자는 여러분 훅스저라고 해도요 가난한 사람은 태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을 돕고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영광과 아이디어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이 받으나 적게 받으나 여러분 감사할 뿐이에요. 청지기는 청지기 주인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금수저로 태어나든 흙수저로 태어나든 여러분 감사할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 와 저 많다. 여러분 다 펼쳐놓고 나면 그 사람에게 없는 건 여러분에게 많아요. 아멘. 우리에게 없는 건 저 사람에게 있다 뿐이에요. 저에게 없는 건 저 사람에게 있고 저 사람에게 없는 건 저에게 있고. 그러니까 뭐 다 공평해요.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했을 때 다윗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혼란의 시기였어요. 그 당시 그 시를 썼을 때는 부족함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최고의 금수저인 왕이라도 여러분 자신만 살겠다고 할 때는요 탁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거예요. 지금 왕들이 왕권 정탈을 하면서 지금 북왕국 왕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왕들은요 자기 자리만 보존하기 위해서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왕권만,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왕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 세네. 애굽에 탁 달라붙습니다. 아니 보니까 아수르가 세네 하고 다시 애굽을 배신하고 탁 또 아수르에게 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 길을 쫑긋하고 있어야 돼. 애굽이 세냐 아수르가 세냐.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식이 어쩌냐 어떻게 된다더냐. 거기에 밝은 사람들은 어떻게 경제가 좀 돌아간다더냐. 요즘에 어쩌다더냐. 지진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어쩌다더냐. 여러분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누구에게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긴장을 풀고. 아멘. 내가 살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힘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청직이라는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청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 뭐예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생명도 주님의 것인데요.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그러잖아요. 능력 주시니 누구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시라. 그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게 청직이에요. 청직이. 언제나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 세력 간의 힘을 저울질하면서 더 강한 쪽으로 여러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느라 정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왕들. 여러분 청직이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대동소이했어요. 거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8, 9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삼켜졌는데도 알지 못하고 백발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갔어도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몰라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최대 지파거든요. 북왕국이 10지파이고 남왕국이 2지파잖아요. 그죠? 남왕국의 2지파가 누구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어요. 북왕국의 이스라엘 지파가 여러분 10지파인데 가장 막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뭘로 혼합됐습니까? 이방인들의 우상. 그 우상과 풍습과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문화를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 막 유튜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 많이 공부하면서 접하지 않습니까? 물들어 있어요.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든 것이 내 세포에 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가 짬뽕돼가지고. 그게 뭡니까? 혼합된 거예요. 믹스가 된 거예요. 믹스커피. 얼마나 맛있어요 믹스커피. 그게 중독되면 뭐 믹스커피 마시잖아요. 싹 중독된 거예요. 근데 중독된 것이 땡기는 거예요. 중독된 게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자주 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믹스된 거예요.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 안 하면 손 떨려요. 안 하면 막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에요. 어딕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이 전혀 없다는 것이 뭡니까? 믹스된 거예요. 이거 지금 믹스 혼합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 여러분 뒤집지 않는 전병. 전을 갖다가 한쪽으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계속 있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타요 타. 탄 거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 뒤집지 않는 전병이 돼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새까맣게 탄 전이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처럼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못 먹겠고 어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래 버리죠 우리는 못 먹으니까. 근데 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야 버리자니 이 백성들 아까워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먹자니 못 먹겠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백발이 보세요.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속절없이 그냥 늙어만 가요. 늙어만 가. 여러분 어른스러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뭡니까 성숙한 게 아니라 늙어가긴 하고 백발이 늙어가긴 하는데 흰머리가 나기는 나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속절없이 그냥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고 늙어가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자 나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여러분. 여자 나이. 여자 나이 들어보셨어요? 여자 나이. 네. 여자 나이 쳐보면 나올 거예요. 뭐라 그래요? 왜 내가 먹은 것을 당신이 관심을 가져? 내가 나이 먹었는데 왜 당신이 관심을 가져? 여자 나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숙녀의 나이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나이를 쉽게 물어봐. 그죠? 누가 물어보면 저야 뭐 예 얼마라고 하지만 옛날에 뭐 보세요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묻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과거를 묻지 마세요 보다도 그것도 있겠지만 나이를 묻지 마세요. 50이 넘으니까 뭐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이 물어보면 좋아요. 현 주소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까지 꼭 그게 나쁜 것만 아니겠지만 내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그만큼 성숙하느니 말이에요. 아멘. 내가 자라가면서 그만큼 내가 성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나이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나이는 먹어가는데 여러분 못 깨달아요. 자기가 그냥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못 깨닫고. 여러분 정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분 미국이냐 중국이냐 저울질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야 어디를 봐야지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 봐요 안 봐요? 보는 거죠. 10절을 봐봐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여러분 교만은 얼굴에 확 드러납니다.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했을 때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러한 사인인가 보다 하고 돌아와야 될 것인데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이게 뭡니까? 교만이죠. 그래서 그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뭐예요? 절대로 안 구해요. 절대로 안 구해요. 잘못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존심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게 교만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잘했다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그냥 머리에 힘만 주고 앉아있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보세요.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요. 절대로 그 사람 용서 못해.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여러분 용서하거나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그럼 너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용서 못합니다. 나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다 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 이 사람 용서 못했는데 하면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 안 하면 풀리지 않아요. 용서 안 하면 여러분 기도가 막혀요. 아멘.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기도가 막힙니다. 왜요? 사단이 그걸 역사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돼요.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 비결을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5, 6, 7장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발버둥 치셔야 돼요. 산상수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을 1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래요. 여러분 비둘기는 여러분 피스 평화의 상징인데 여러분 여기는 보세요.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어리석은 비둘기래요. 지혜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는 봐봐요. 사람 안 무서워해.
엊그저께 여기 보니까 평화광장 보니까 보세요. 비둘기가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먹을 걸 줄 알고. 그럼 먹을 것이 있어야지. 있으면 줄 텐데. 뭐 쌀모이나 좀 갖고 갈 건데 그랬어요. 막 다니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 이 말이요. 근데 먹을 것만 주면 바로 코앞에까지 올 것 같아요. 자기 잡아도 몰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 가까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자기 잡히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먹는 것에 여러분 먹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잡혀도 몰라. 근데 보세요. 지혜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그러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는 뭡니까? 곡식 준다, 먹을 것을 준다, 이거 준다, 저거 준다 하면 와. 그러면 모인다 그러잖아 14절. 그러면 모인대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거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비둘기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그물에 걸려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너 잡혀 죽는다. 하면 안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집대로 가요. 그 비둘기처럼 꾸역꾸역 가갖고 먹다가 잡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해야 하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 대신에 계속 헛된 몸부림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생명만 계속해서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탕진해요. 재산만 탕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두고 호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15절이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뭘 꾀하는도다? 악을 꾀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면 찾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자아크라 그래요. 뭐라고요? 자아크. 예. 이렇게 뭡니까? 주머니에 자크 그거 아니에요. 자아크예요. 자아크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것을 자아크라고 하는데 그런데 침상에서 부르짖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얄랄이라고 그래요. 얄랄. 뭐라고요? 얄랄. 자크는 여러분 자아크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얄랄은 뭐냐면 그냥 낙심 가운데서 슬퍼하기만 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울부짖는 그런 불신으로 슬퍼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자아크와 얄랄은요 둘 다 큰 소리를 외치고 큰 소리를 치면서 합니다. 근데요 질적으로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부르며 믿음으로 찾는 것이 자아크인데 그냥 뭐예요? 막 슬퍼하며 불신으로 벗어요. 낙심 가운데서 울부짖는 게 뭡니까? 얄랄이요. 완전히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거죠. 부르짖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성심으로 부르짖는 그런 성심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심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게 자아크거든요. 자아크해야 돼. 자아크해야 되는데 얄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얄랄.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 모였는데 끝내는 나를 거역하도다. 이건 뭡니까? 낙심 속에 그냥 불신한 가운데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거 줄 때는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다가 배고프니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얄랄이에요. 자 그럼 뭡니까? 진심을 다해서 성심으로 하나님 저는 청직입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성심으로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게 관건인데 여러분 무조건 부르짖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름을 걸고 예수님 이름을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 욕심을 주머니에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청지기로서. 국가든지요 개인이든지요 그렇게 나왔을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집트 문명과 애굽 문명이죠. 이 애굽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문명을 그 양대 문명을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이 제압했던 시절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다윗 시대였어요. 다윗 시대.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어때요? 합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뭐였냐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죄를 범했어도 여러분, 간음했어도요, 당장 하나님 찾아가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할까요? 벌써 또 찾아가잖아요. 이래도 어떻게 할까요? 저래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하를 보면 이렇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의합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상의할 것 없이 딱 자기가 답을 내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여기요.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안 해주면 흥이요. 흥 하고 해주면 할렐루야. 안 해주면 흥 해주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일단 뭐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기도가 엄청 많아요. 기도 제목이. 근데 요즘에 기도가요, 기도 제목을 보인 게 아니라 무엇부터요?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좋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좁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걸 놔두고 이거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이거 하랍니다. 근데요, 이게 안 돼. 그것이 또 생각이 나니까 그래, 에라 모르겠다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하나님 뜻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거,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시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조용한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고 영감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해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하다가 귀신 음성 들을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곤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절대로 닮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당부와 권력은 보세요. 온전히 백성을 위해서 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걸 잘 수행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세요. 일단은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 눈치 안 봐야 돼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기 관리 들어가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관리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인생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다 뭡니까? 쳐야 돼요. 가지를 다 쳐야 돼요. 가지 치면 휑하겠죠? 휑하지만 여러분, 휑한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여러분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청지기로서 자기 관리를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것이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어렵다고 생각한 줄 아세요? 내 욕심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내 욕심은 그대로 놔두고 하려고 하니까 매 순간 내 심령 안에서 전투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예요. 이것은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전혀 큰 잘못도 아닌 것 같으나 거기에 결국 이것은 이래라고 결국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자기 관리라고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저렇게 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산다고 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내 삶의 자기 관리를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존이 그래도 먼저죠. 먹고 살아야죠.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언제 제가 예수를 믿고 언제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존이 거룩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앞세우는데 여러분, 맞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라는 거죠. 왜냐하면 올바른 생존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생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생존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한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한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존이 아니라 어떻게 생존하는가가 중요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면 여러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를 살린 미국의 실업가 잭 웰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항상 중요하게 말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무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냐? 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고정관념 속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를 되짚어 봐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인가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그것이 그런가라고 생각한 사람은 몇 프로? 100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0.01%. 네. 굉장히 거기서 무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책은 도끼다. 책은 도끼래요. 좋은 책은 내 생각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생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책이에요. 내 생각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생각 잘 돼서가 아니라 내 생각을 찍어버리는 거. 이게 좋은 책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너는 그래 잘 살고 있다가 아니라 내 생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본질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제1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제1의 근본의 본질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내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래요. 자기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뭡니까?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그 사람의 생활을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예요. 그 사람의 태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줄타기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줄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줄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줄타기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내가 어느 줄에 탈 것인가? 어느 라인에 갈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직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아멘. 세상의 줄타기는 그만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개인이든지 국가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런 원칙을 세우셨어요. 그건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이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뭐가 된다? 조롱거리가 되리라. 뭔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눈치를 보고 결정한 것은 오히려 속이는 활이 된다는 거예요. 눈치 보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옳다고 결정을 했어요. 눈치 보면서. 그런데 줄타기를 하면서 이 눈치를 보면서 내린 결정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너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때는 잘 선택한 줄 알았더니 결국은 그 나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내린 지도자는 자기 칼로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돈과 사람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의존증 벗어버리라. 사람의 의존증 벗어버리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의존해야 될 분.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의지할 대상은 부모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든 국가든 개인이든 간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람을 붙여주셔.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됐을 때 자녀들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남편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아내를 나에게 붙여주시고 자식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형제를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줄타기는 끊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서야 할 땅은 오직 믿음의 땅인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서야 할 그 땅. 그곳은 말씀의 땅이자 믿음의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서만 주어지는 그 땅. 그 땅을 밟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줄타기 하지 맙시다. 아멘. 오직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십시오. 아멘.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나누십시오.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주신 만큼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을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뭡니까? 많든지 적든지 간에 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주님께 최대한 감사의 표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